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놋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우리 오늘은 문제 해결의 키워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는 그 국어사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은 데이터를 검색할 때 특정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보를 찾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어나 기호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고 정보 시대가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컴퓨터 한 대씩은 가지고 있고 또 핸드폰에도 그 모바일로 해가지고 컴퓨터 연결돼 있어서 인터넷이 연결돼 있어서 어디서드나 내가 뭐 부활에 대해서 아니면은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어떤 것이 궁금한 거 있을 때 그런 것을 검색하면은 다 검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워드를 우리가 이제 넣으면은 클릭해버리면은 다 뜨게 되죠. 모든 것을 이 정보 검색의 시대에 들어와서 우리가 설교 준비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더군다나 우리 젊은이들 아이들까지도 뭐 보면은 눈이 커면 그 핸드폰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다 그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런 세상 것에 치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더 찾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문제 해결의 키워드.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순탄하게 그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아주 극소수이죠. 부모님을 잘 만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돈 많은 집에서 그냥 잘 배우고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지 않아서 승승장구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근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이 보면은 중간에서 실패하고 사업도 망하기도 하고 부모님이 사업하다가 죽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근데 우리 일반인 근데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당장 이 현실에 지금 우리 안수 집사님 수술하셨지만 그 질병의 문제, 또 무슨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무슨 형제의 문제, 친구의 문제, 또한 기타 계획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뭐 물질의 문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한 사람도 벗어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문제 속에 살아가야만 될까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지은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 것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이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 동물들까지 이 식물과 뭐 태양과 해와 태양, 달, 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 놓은 후에 마지막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깊이 잠재우신 후에 갈비뼈를 빼서 그 하와 아내를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
그래서 이제 그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아서 둘이 이제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면서 이 땅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낳고 낳으면서 이 인류가 유지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에 이들을 두셨거든요. 동산 속에 생명과 실과 모든 것들을 다 두셔서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음껏 먹게 했는데 하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그거 봐도 아무리 눈이 빠지게 봐도 괜찮습니다. 그거 와서 막 흔들어서 떨어뜨려도 괜찮습니다. 그 만져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 먹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가장 간교한 동물인 뱀에게,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 뱀의 게임을 받아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의 남편인 아담도 그것을 먹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인류는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인 모든 것을 다 주시고 하나밖에 하나님이 주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인이 되어서 원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이 원죄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인생은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에 뱀에게 꼬임을 받아서 선악과를 먼저 먹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와이죠. 근데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해산의 수고와 너는 남편을 바라보고 남편에게 순종하게, 남편에게 이렇게 남자의 말을 따라서 이렇게 남자의 다스림을 받아라, 그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이 아담에게는 이 땅의 엉겅퀴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정말 만족함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를 해서 우리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원죄와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요, 이런 사람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아담보다 하와가 먼저 죄를 지었는데 첫 아담 원죄의 근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는 동산 있는 생명나무 모든 과실을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아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그것을 말씀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거든요. 아담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이 하와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말씀을 잘못 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이제 귀가 난청이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엉뚱한 그렇게 소리도 할 때 있고, 그 사오정 같은 소리도 할 때도 있는데, 그 말을 받아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게임을 해봤거든요. 일렬로 축 서서 앞에서 어떤 말을 주면은 그 말을 귓속말로 뒷사람에게 쭉 얘기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버지로 갔던 말이 뒤에서 뭐가 됩니까? 어머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아담이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와에게 잘 전달해 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범죄치 않도록 했어야 됐는데,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은 아담이 잘못 전했다고 성경은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모든 계보도 남자로부터 또 시작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처음 만든 사람도 아담이고, 처음 하나님 말씀을 전해진 사람도 아담이기 때문에 모든 죄의 근원을 아담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의 장자라든지 마다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이, 처음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의무를 져야 됩니다. 아멘? 책임과 의무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니면 내 주변에서 어떤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을 원 상태로 잘 전해내는 것이 우리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들을 길을 항상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말씀을 잘못 전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엉겅퀴와 가시가 막 계속 생겨나니까 노력하는 만큼 결실이 많이 안 맺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보세요. 노력을 해도 정말 돈이 따라와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돈이 따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정말 아주 그냥 뼈골 빠지게 일을 해도 내 수중에 보면 항상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들이 왜 생겨나는가 하면은, 이런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원수된 그런 관계 속에서 대인 관계도 잘 안 되고, 대물 관계도 안 되고, 대신 관계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도 못하고 정말 물질에 매일 허덕이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일 치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관계, 문제 해결의 그 키워드, 그 하나의 그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될 때 우리는 아무리 문제 속에서 이제 허우적거렸다가 그동안은 안 되고 아무리 애써도 안 된 것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 우리는 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요한 3서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영혼이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치료를 받는다, 예수 믿으면 잘못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나 분명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영혼이 잘됨 같습니다. 그렇게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주의 은혜와 은총 속에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나는 지금 나의 지금 힘든 문제들 속에서, 중독에서, 가난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문제에서 막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 여러분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내가 힘써서 안 되는 것 누구의 힘으로 의지하면 될까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성령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우리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어 우리의 여러 인생의 문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제 문제 해결의 열쇠, 문제 해결의 키워드는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아멘?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과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자.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게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의 키워드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10절에서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이제 이렇게 막 어떤 상태에 있는가 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지금 그 문제 속에서 헤매는 것 같아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죽을 정도의 뼈가 부서지는, 뼈가 아주 끊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또 뭐를 하려고 해도 자꾸 짓눌리고 누가 방해를 하고 억누르고 그래서 안 되는 이런 상태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때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 곤고와 쇠사슬에 매있다는 거는 쇠사슬에 매였으니까 꼼짝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11절 말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헤매는 거는 지존자의 뜻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의 이제 열쇠로 이제 문제 해결점을 찾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면은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허덕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넌 멸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볍게 얘기하잖아. 입으로 막 죄를 집니다. 아이 무슨 예수가 밥을 줘. 또 예수를 믿는 사람도 무슨 하나님이 그걸 해줘. 그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절대 멸시하면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이 멸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망의 그늘, 고통, 환경의 인생의 그 문제 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한 사람에게 주었던 그 고통을 하나님이 그를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는 그런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고통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전도사님들 중에, 많은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는 성격이 너무 내가 아주 과격해, 나는 좀 이렇게 화가 많고, 나는 분노가 많고, 성질이 좀 약간 이 세상 말로 하면 지랄 같아. 그런데 금식하면은 낮아진다 그랬으니까 40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그 성품이 바뀌나요? 금식할 때는 이제 금식하고 얼마 동안은 이제 힘이 없고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해졌으니까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40일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거드름을 부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은 낮추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고통을, 질병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으니까 질병과 나의 문제, 중독, 또한 어떤 것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듭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깨뜨리시고 이제 그동안은 모든 것이 내가 건강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다 하는 줄 알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함부로 한 거 있는 분들 계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말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멸시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영혼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했을 때 천사가 이제 롯의 가족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 롯의 의로운 롯을 구원하기 위해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희 가족 모두를 다 불러 모으라. 이곳에서 너희를 건져내리라고 했을 때 그 사위들에게 롯이 너희들 우리를 따라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했더니 멸시하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슨 여기가 멸망받는다고? 그랬더니 롯의 사위는 결국은 그곳에서 불과 함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결국은 멸망, 끝에서는 지옥의 불못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멸시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가볍게 입으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사촌 오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집안은 우리 큰 집은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번에 엄마 소천하셨을 때 장례식장에 왔는데 병이 들었습니다. 심장에 병이 있어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여러분 진흙같이 진흙색이에요. 진흙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는 겸손할 줄 알았는데 친척과 함께 막 술을 먹고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빠 몸도 안 좋은데 술 먹으면은 더 나빠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무슨 소리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무슨 소리 이거를 먹어야만 되는 거야. 이거를 먹어야만 내가 낫게 되지. 이거를 안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거만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놀랐습니다. 저렇게 얘기해서 저 오빠가 얼마나 오래 살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빠뿐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아멘. 입술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멸시했던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줘서 이제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낮춰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 세상에서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막아놓습니다. 길을 다 막아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아버지 정말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럴 때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수없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억압받는 데서, 눌림받는 데서, 질병 가운데서, 환경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그냥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다. 주여 내가 죽게 생겼으니 저를 도와주세요 외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귀가 멀고 멀리 계셔서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건 우리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 형편과 사정을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갈급하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겁니다. 아멘. 나의 갈급한 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할 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 인자하신가 인생이 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 얼거맨 줄에서 끊어버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이런 백성이 되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논문이니까 노릇은 구리로 된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아주 튼튼한 문을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쇠빗장을 하나님이 꺾으셔서 우리를 문제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논문이 부서지고 쇠빗장이 꺾어지는 돌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쭉 집에서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앞에서 쭉 보면은 왜 이렇게 사망의 그늘에 앉게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에게 각자에게 뜻과 섭리를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에게 각 개인에게 있습니다. 아멘. 예, 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입어서 성령님이 제 마음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결심을 하고 서원 기도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 앞에 제가 지키지를 못했어요. 서원한 것을 지키지 못했더니 그때부터 제 인생에 어려움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제가 중간중간 주의 일을 했지만은 제가 하나님께 소원했던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내게 당해진 그 어려운 문제만을 내가 그것만을 붙들고서 그 원망하는 하나님은 원망 안 했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건데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힘들게 하심으로 어느 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자유케 해주시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멸시한 게 없나? 하나님 말씀 앞에 거역한 것이 없나? 이제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그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대로 여러분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올바로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과 화목하자. 예, 화목하자. 하나님과 화목하여서 우리가
인생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찬양하는 우리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